계시록 변론 증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느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는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의 환란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고 하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다른 천사가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인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8장에서는 제사장의 주권이 동방 땅 끝에 있고 기도의 특권을 받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다시 하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변론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하고 난 다음에는 진리대로, 변론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 진리에, 다른 진리의 진리가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반드시 속해 될 일이 다시 하나의 사명자가 나타나야만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의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전삼전 만에 구원의 역사가, 인치는 역사가, 이제는 예비처로 인도하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 영혼의 말세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 다른 천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시대에 이제는 그 미디아바사의 고레스 왕이 쓰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또 그 스가랴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네 공작이 나타나서 세상을 해치게 한 네 뿔을 이제는 방어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세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만 4천 명을 뜻했다, 입맞은 변화성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화성자를 익힐 성부적인 종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재림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공중재림했을 때 이제 공중에 강림을 하시지, 그 전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않죠. 그 일을 이 말세의 사명자가 다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역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런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성천할 몸이라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보면 머리 위에 이제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얼굴은 해 같다, 이것은 완전 변화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빛의 역사로서 흑암의 권세를 이겨나갈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완전한 무적의 완전 승리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군대니까 인간의 세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작은 책을 들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죠? 세계적인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작은 책을 들었다, 작은 책은 뭘까요? 이거는 계시록의 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이 인봉된 책인데, 인봉을 주님이 하시기 시작해서 주님의 주권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이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되는데 이것은 또 빠른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은혜시대 복음은 2000년 동안이나 마가다락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말세 역사는 이제 전 3년 만에 3년 반의 역사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니까 세계적인 역사를 하되 아주 빠르게 전파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응하려면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려면 너무나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터넷을 발전시켜서 유튜브와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비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증언되는 역사가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듣게 되죠. 매일 아침에 제가 이 변론의 동영상을 찍으면 바로 잠시 후에 전 세계 누구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땅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는 데는 이 말씀을 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다시안의 사명으로 말세 복음의 비밀을 온 천하에 다 알려주는 역사가 빨리 되는데 진리의 탈출의 변론의 역사로 모든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그 변론대로 재앙과 그 변론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여기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삼년의 역사는 늘상 여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삼년에 곧 들어가면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편성들을 이끄는 것이 37개월 동안이고 5개월 황충일환이 남는데 그때는 이제 입맞지 않은 종들만 해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된 종들은 14만 4천 명의 편성대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계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변화성도 역사가 나타난 걸 보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성령의 역사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고 메시아였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게 돼서 이게 새 시대에 공로를 하게 되고 또 이제는 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공존화되고 난다면 공산당 국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11장에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삼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다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3절처럼 이제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쳐가로되 익힐 때 그 일곱 오래가 그 배를 바르더라. 사자 부르는 것 같이 아주 권세 능력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변론권대로 전 세계에 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거를 큰 소리라고 해서 마이크만 크게 한다 해서 전 세계가 들리는 건 아니죠. 전 세계가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곳으로 해서 다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과학이 발달했죠. 하나님이 사명을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과학을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다 해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곱 오래가 소리를 바른다 했죠. 일곱 오래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이 일을 따고 나면 이스라엘은 진노 심판이 나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후3년반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환난재앙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늘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300년 만에 이제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기록 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재림의제를 영접하는 그런 변성도가 되는 방법과 기록 7장 9절에 능일 세울 수 있는 콧물이가 되어서 환난과 재앙 때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각성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변호사들의 자격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원자자 문제를 해결해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고 죄가를 떠난 몸이고 이제는
이런 변화성들의 역사가 이제 체험적으로 와서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7명의 역사인 입맞는 역사다. 입맞는 것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으로서 이마에 입맞이하면 갈 수 있는데 10만 4천 명이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과 실을 내서 하나님 앞에 희생수와 섬김을 기쁨을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제 사명이며 상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 잊히는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사 1장 18절이나 또 3장 13절 이가다 6장 1절 2절 보면 결국은 변론 권세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진리의 다려질의 말씀의 변론으로 온 세상에 알려주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만 깨달아갖고는 소용이 없죠. 전 세계를 전해서 그 변론대로 이제 청량도 받고 변론대로 이제는 심판도 받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변론대로 변호성천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 고래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고래가 발한 것은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의 비리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과 같이 이제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일곱 고래가 말하는 것은 아까 심판의 역사라고 그랬죠. 심판의 역사가 이제 응답으로 내려오므로 이제 새 땅을 심판하고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곱 고래가 말하는 것은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변호성도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환난과 재앙은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변호성 전할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 땅의 환난, 재앙, 심판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로 보호함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제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고 여기 바로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이제 그 때가 되면 아주 순식간에 다 이룰 걸 얘기한 것이죠. 이 은혜시대 복음처럼 2000년이나 긴 세월을 두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1300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내용이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뜻했죠. 일곱째 천사 후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이 담아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걸 이제 근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한다. 이거는 바로 예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모든 예언서가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이제는 제일 영접한 신앙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탄하여 자선 만대의 척을 누릴 아름다운 주식의 말씀의 복음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예언서의 모든 내용을 본문대로 깨달아서 진리의 심판에 다른 줄을 인정받은 종의 변론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가 나는 것은 여섯째 천사는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섯 천사는 3차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패를 받는 후 3년 반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대제업장과 아마겟돈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다 끝이 오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후 3년 만이 끝나서 이루어질 때는 모든 예언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유튜브나 많은 사명들이 자칭 선지자도 많고 그런데요. 그 일들이
대부분 환상과 계시와 꿈과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 모든 예언서에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빠짐없이 일점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받은 환상이 틀리고 내일 받은 계시가 틀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혼선을 주는 것이 이제 탈선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언서 계시록은 이거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2500에서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1.1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말씀이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면 뭐를 해야 그랬습니까? 여기 맹세하다는 말을 했죠. 이 맹세가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체적으로 맹세한다고 이제 계시록 선지서에는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3절처럼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대로 과거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대로 이루어지므로 진리 하나님임을 알고 진리대로 속히 다 이루어질 것을 맹세해서 충성한 진리를 다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충성한 진리를 다하고자 한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맹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바로 다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맹세해서 하는 것이 이게 사명자의 올바른 태도고 입맞은 자들의 심령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을 가감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언대로 된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나갈 때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자에 들어가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맹세를 하나님들이 이렇게 쓰는 적도 있거든요. 이사 40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으로 이런 말이 나왔은즉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영은 맹약하리라 하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왜? 선지서는 누가 기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맹세고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된 믿음이 보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면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빛의 역사로서 이제는 원죄자들을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금은 이제 신앙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결단과 결부가 상관없고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이제는 만민이 그대로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는다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제미제가 올 때는 원죄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가 첫대교의 역사만 있기 때문에 그 첫대의 완전면의 역사가 진리의 신분에 담지름으로 믿고 순종해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알려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작은 척을 가지고 이라 하고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척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는 계시록을 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묵시로 이제 받았는데 너무나 꿀같이 단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 말씀대로 구원해서 세세를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더군다나 죽지 않고 변성천하고 죽지 않고 이제는 세세가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내용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제 이게 인간에게 하는데 이 비밀이 되니까 잘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가 다시 연애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가 올 것을 여겨서 꿀같이 먹는다. 인간의 머리로 영변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변론의 역사는 일곱 내 완전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본문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네 배는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명을 맡으려면 이제는 큰 시련의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해필이면 배에서 쓰다. 여기에는 큰 두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배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을 뜻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 주러 가시고 검을 주러 왔다. 또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거는 가정적인 시험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내부적인 시험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내부적인 시험의 역사는 이제 오가단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한 여인인 리브가의 뱃속에 예서와 야곱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복은 야곱이 받죠. 예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한 여인은 한 교회를 뜻했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 교회가 반드시 언제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인데요. 예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진리의 싸움을 이뤄서 이제는 쫓겨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순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그럴 때 이제는 가정적인 시험이 많이 있을 것을 얘기했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습니까? 안 믿었지요. 조롱을 했죠. 나중에 언제 와서 믿었습니까? 부활 승천에서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믿었지요. 그런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는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어떤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대하는 역사가 올 것을 이게 이제 마귀를 들어쓰는 것이고 이런 시험을 이제 있을 것을 예수님이 여러 군데 말씀을 했죠. 복음서마도 다 나오죠. 내 복음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해요. 이제는 전토나 토지나 이제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백배나 백가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다 그랬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처자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나갈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토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또 자식까지 버리는 그러한 역사로 이제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의로예요. 하는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배 쓰는 시련이다 그랬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그런 시험이고 교회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어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은 다시의 사명으로 왕국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뜻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으로 그냥 영구원 받는 것이 기독교가 그걸 끝을 맺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예정동을 회복되는 그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시 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돼서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런 시험을 다 이제 겪고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을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0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천사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너그 후에는 내 외에서 쓰게 되리라. 저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더라.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부적인 말세 사명자가 다시 하는 사명자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의 이름이 예언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를 세울 때 열방의 선지자, 왕과 선지라는 말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만 했지 세계적인 역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 세계적인 역사가 여기서 말하는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나. 이것이 이제 열방의 선지자고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열일권을 썼을 때 그 기록된 선지자는 기록하는 사명이고 이걸 다시 안에서 세상을 알게 해서 이게 진리대로 심판하는 역사는 말세 사명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인정할 것이냐, 심판의 타임틀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다시 예언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변으로 인정받아서 청량하는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완전면의 종이 나와서 이것을 이룰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충한 고통을 겪고 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이제 말세 사명자도 여기 쓴실을 겪고 난 다음에 인정받아야 이제는 하나님 들어서는 사명자가 돼서 삶을 감당함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의 사명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한 명 뵙기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양심 시대는 노아가 양심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노아의 방주를 지는 역사를 했죠. 또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할례법을 이 땅에 이루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시키는 역사를 했죠. 그다음에는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맡음으로 율법의 대표가 됐죠. 그 은혜 시대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사명을 12사도에게 알려주는데 12사도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사명을 줬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으로 은혜 시대 역사를 뜻했고 이제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르는 사명으로 재림절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의 때에 쓰임받을 걸려가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제는 계시록이고 계시록을 완전히 깨달아서 전하는 사명이 나올 때 그 사명의 기대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에서 성대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이런 일이 이뤘을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11장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가느냐 이걸 말씀한 것이고 여기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약속 공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였죠. 말세 사명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법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신부단장으로서 죽장고 세상하고 정착과 별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